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벌었냐라는 것을 성공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은요,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성공은 꼭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는 그러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분의 그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시는 분의 자녀예요. 자녀분의 그 장례식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계속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그 계속 우울함이 저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삶이라는 게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어떤 누군가는 좀 일찍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오래 사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우리가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이것이 성공의 어떤 잣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선 우리가 오래 살았다 아니면 짧게 살았다 이것도 어떤 성공의 잣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래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고 미래 또 그 조금 더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때 가서 조금 더 취미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하루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 하루를 견디는 데 있어서 그 하나에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그냥 미래에 그런 거 좋은 걸 얻기 위한.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행복한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는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미래는 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냥 위안을 삼는 거지만 막상 오늘 하루는 버텨가는 거예요. 인생이 버티는 걸까요? 즐기는 걸까요? 예, 인생을 즐기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는 오늘 하루를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했었었는데 과거에 나는 이랬었었는데 과거에 만약에 내가 그것을 했었으면 오늘이 이러지 않았었을 텐데 끊임없는 후회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아유 예전에 이랬었으면 예전에 그것에 땅을 샀었으면 예전에 내가 건강을 조금 더 지켰으면 끊임없이 예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는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기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이 기회라는 게 언젠간 올 거야. 그래 인생에서 3번은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지는 이 기회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기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신다고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회에 보신 형제님께서 같이 저희가 본문을 읽어주셔서 저희가 본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라는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순하게 주로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뭐 여기 성남으로 얘기한다면 구가 되겠죠. 분당구, 중원구, 그리고 수정구 이렇게 나눠 있듯이 여기에도 구로 얘기한다면 3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처럼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는 유대라는 데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 위에는 갈릴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유대에서부터 이제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를 걸치셔야 되겠어요? 사마리아를 걸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한번 나라에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것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70년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구한 역사에서 70년은요, 길까요? 작을까요? 별로 길게 느껴지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70년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국에서의 70년. 제가 아직 70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봐도 충분히 70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가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태어났었을 때 당시에는요, 집에 전화가 없었던 시기였었어요. 몇몇 잘 사는 분들이 집에 전화가 있었었고, 제가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초등학교 올라와서 저희 집에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조금 이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이 됐었을 때 케이크라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케이크 그러면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별로 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많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는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것 중에 하나가 케이크였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요.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제가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가 뭐냐면 바나나가 먹고 싶었던 것 그리고 케이크 먹고 싶었던 것, 이런 기억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누구든지 뭐 돈이 없어서 케이크를 못 먹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바나나를 못 먹거나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당시에는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다 버스를 타야 되고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출발합니다. 오라이 그러고 이제 타고, 근데 또 아침이면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 그 사람을 몰아넣고서는 문을 닫지 못해서 안내양이 이렇게 매달렸어, 양쪽으로. 가시나요? 그리고 갔어요. 지금 그러면 교통법에 다 걸리죠.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내양들이 진짜 목숨 걸고서는 돈을 벌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당시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을 그들이 이뤘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재밌는 시기를 저희들이 보냈는데, 지금은요, 전기차가 있는 시기예요. 예전에는 집에 핸드폰이 아니죠. 집에 전화가 없었던 시기였는데 지금도 집에 전화가 없는 시기죠. 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전화를 못 샀다고 그러면 지금은요, 전화가 필요 없는 집 전화가 필요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 전화가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채 70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50 중반이니까 이제 50 한 중반 정도 된 이 시기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70년 동안 자기네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됐어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의 변화와 그때의 변화는 좀 다를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그 70년의 시간의 동안에 이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나니까 비어있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리오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었는데, 다리오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땅이니까 그들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이제 또 누가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니엘 민족이었는데 유태인이라는 다니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다민족이 된 거죠.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몰려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몰려왔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따로 정착을 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위에는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 그 밑에 유대로 나눠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몰려와서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몰아놓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생각할 땐 자기네 민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유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기 싫다고 이렇게 삥 돌아서 올라갔던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도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같이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분은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지도 않는 게 유대인의 모습인데도 주님은 거기를 통과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한 여인이 그때 와서 우물에 와서 물을 길렀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되시냐라는 부분은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땐 조금 저녁 늦은 시간에 이 여자가 우물에 와서 물을 길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여인에게, 대부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유대인들이 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도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의 훨씬 밑에 있는 존재로 인식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계급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더 여자에게는 말을 시키지 않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오히려 누가 더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에게 말을 시키지? 라고 이 여자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주고 있는 기회였던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차별을 합니다. 나하고 너하고 달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자를 차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차별하죠. 여성 상위 시대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모습은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못하게 여겨야지만 내가 그만큼 더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을 내 발밑에 놓고서는 지배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차별인 거죠. 조금 나보다 틀리다, 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모습인 겁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모든 사람 안에서 나타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회사에서도 나타나고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많은 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조금 높아지고 내 자존감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딴 사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을 낮춰야지만 내 자존심이, 내 자존감이 더 높아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자꾸 누르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하든. 말로 누르던, 어떻게 하든 누르던.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걸 자꾸 증명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게 차별인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들은요, 무엇을 갖고도 차별하냐면 사람의 얼굴 색깔 갖고도 차별을 하죠. 그래서 황인과 백인과 흑인이 있는데 백인들이 갖고 있는 그 차별은요, 엄청난 차별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안 나가 보셔서 잘 모르시죠. 유럽에 나가 보시면 그 흑인들을 차별하시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아니면 황인들, 저희들도 엄청난 차별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건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요즘 시대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자 몇 시 이상이 되면 바깥에 나가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때리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계속 조심하고 있다라고 유튜브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로나가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해서 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중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뭐 때리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인들은요, 단지 그 하나를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어떤 우월함. 그래서 이 백인들이 대륙을 정복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들도 얘기할 때 어떻게 다른 나라를 점령해 나가냐고, 어떻게 뭐 이런 식민지를 만드냐고 이런 소리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그 일을 누가 다 했던 거예요. 그 백인들이 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식민지 안에서 살았었어요. 하나 좋은 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영어가 많은 곳에 퍼졌다는 것. 언어가 단일화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건 있지만 이 백인들이 갖고 있는 백의 우월 사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단지 하나예요. 뭐? 나는 하얗고 너는 까맣고 나는 하얗고 너는 황색이고 이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차별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너보다 나은 존재야 라는 그 하나인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백인 사람들이 흑인이나 황인 사람들보다 배움이 더 낮대요. 안 좋대요. 그런 거 아시나요? 백인들보다 오히려 황인이나 흑인들이 더 머리가 좋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요즘은. 왜 그럴까요? 백인들은 자기네 우월 사상을 갖고 그것만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 여겼고요. 그리고 흑인이나 황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교육이고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적인 그 시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뭐 황인들 또 흑인들도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하나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이라는 이분은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차별을 하려면 누가 차별을 해야 될까요? 누가 차별을 해야지 정상이죠? 예수님이 차별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나하고 너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원래 진리인 거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다른 존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는 너하고 동등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동등하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을 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선 학력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빈부의 차이도 있고요. 많은 차이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뭐 그런 것이 내 중심이라고 그러면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것이 온전한 거냐. 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라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자기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나요?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셨나요? 좋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종교생활을 잘 하셨나요?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나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성경을 봤느냐? 성경에 따라서 나를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어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난 죄가 없으니까 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이냐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내가 죄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을 내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냐? 제가 아는 선에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내가 죄가 없는 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잘못된 곳에서는요, 성경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논리를 자꾸 갖고 있어요.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요, 그냥 내가 이만큼은 알아. 그래서 난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차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시는 그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얘기를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기서의 변화의 모습을 가져가게 돼요. 그도 여전히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사람은 또 뭐가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자꾸 가지려고 노력해요. 내가 차별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또 차별하려는 마음을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난 너의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적혀 있지 않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아주 잘 사용했던 여인으로서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16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실은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라고 얘기하죠. 그럼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여러 남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면 총 몇 명의 남편이에요? 예전에 5,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그럼 몇 명? 6명.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에 그래 넌 부정해.
네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었잖아.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맞아 너는 남편이 없는 거야 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차이인 겁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은요. 이런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같이 하기를 싫어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깨끗하라고 생각하니까 부정한 사람들, 이런 잘못된 사람하고는 난 그 자리에 같이 있기도 싫어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특성이었던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편견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결국 무엇이냐면 그것이 죄성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요, 여기서 이 여인에게 기억하게 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스스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였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낙인을 찍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편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짓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얘기하는 뭐죠? 내로남불인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이 하면 문제예요. 남이 하는 문제를 보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다 찍어서 얘기하는데 막상 본인이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욕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요즘 저희가 뉴스만 틀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이 시대는요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남이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온 문제예요? 죄에서 온 문제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은요, 자꾸 나만을 보호하고 남을 문제시 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진정한 그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편견도 갖고 있잖아. 네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네가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너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동등해 라고 편견 없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만 그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단지 물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물이었던 거죠. 여기는 중동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소중한 나라인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면 그들은 잘 살아갈 수 있었고요.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자체가 어떤 건지 이들은 잘 인식하고 있어요.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서 물을 퍼야지만 그들은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곳에 물을 풀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시겠대요.
주님은 여기서 단지 먹는 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인간은 물을 끊임없이 마셔도요, 나이가 들면 죽게 되어 있고 사고가 나면 죽을 수 있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한 육체의 몸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영생이란 표현으로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난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난 너에게 그냥 물을 많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도 사마리아 여인은 상당히 감사가 됐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난 너에게 좋은 땅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도 감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한순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영원한 것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야.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한 거 중요해.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해.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예도 중요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거보다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사람들은 자꾸 이 땅을 보면서만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갔으면,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갔었으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즐겼으면, 그냥 그 정도에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체가 평생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가요? 언젠가 인생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은 다 끊어지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진리인 거죠. 어떤 누구도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요,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그 하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한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실 수 있느냐? 21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알고 계시는 걸 보니까 이건 일반적인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에 20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이때가 올 거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사마리아에서 그런 때가 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요,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진정하게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그때가 올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여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정확한 것을 그가 알려주실 거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더러운 것, 나의 이 불결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이 하나를 통해서 이 여인은요, 정확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걸 살아가고 내가 생각한 성공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러한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이것을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만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나는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요. 난 저런 것도 해요 라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가서 저는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중심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종교 생활로 이루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고 주님께 감사하는 곳이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장소가 되어져 가는데 그것이 당연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서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인 거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사야도 저희들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시면 구약의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만날 만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어저께 갔던 장례식도 제가 알기에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죽음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지는 이 기회,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잡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누구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 장만 더 넘겨서 저희들이 보면 고린도후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 같이 보시면요.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지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부동산 아니면 주식 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소멸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주시는 기회를 잡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